사무엘하 18장의 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이란 사람의 허망한 최후를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이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의 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압살롬과 싸우러 나가는 상황에서 다윗은 요압, 아비새 그리고 이때라는 자기의 세 부하 장군들에게 군인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도 싸우러 나가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 전쟁은 되게 슬프고 안타까운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버지랑 아들이 싸우는 전쟁인데 이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아버지나 아들 중에 하나 누가 하여간 죽든지 끝장이 나야지 이게 끝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참 비극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참 슬프고 기가 막힌 전쟁이기 때문에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이 전쟁 때 나가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랑 아들이 서로 칼 들이밀고 싸우는 꼴을 차마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의 5절 말씀해 보시면 상반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비록 압살롬의 이 반란 때문에 이 난리와 고생을 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렇게 너그러우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너그러웠지만 왜 압살롬은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다윗과 달리 그는 너무나 아버지 앞에서도 교만했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압살롬을 향해서는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싸움에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7장의 24절 보시면 다윗은요 그 군대들을 마하나임에서 전쟁하러 출발시켰어요. 에브라임 숲을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벌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이겠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32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형인 에서를 만나기 직전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야곱이 부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야곱아, 에서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마하나임이었습니다. 마하나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을 다 물리쳐 주신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 마하나임에서부터 다윗은요 조상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선 거예요. 다윗이 조상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딱 일어서는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하나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야곱은요 마하나임을 지나서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이렇게 다가갈 때 에서는 야곱에게 뭘 얘기했느냐? 창세기 33장의 9절 보면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어라. 이렇게 에서가 말을 해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 만난 에서는 욕심도 혈기도 다 버린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다윗이 소망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야곱이 걱정했던 에서가 만나고 보니 혈기도 버리고 욕심도 버린 사람 됐던 것처럼 압살롬의 모습이 에서처럼 욕심도 버리고 혈기도 버린 사람이 되기를 다윗은 아버지로서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압살롬은 에서와도 달랐어요. 그는 끝까지 교만했고 압살롬의 최후를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랬습니다. 왜 압살롬은 왜 이런 지경이 됐을까? 나무에 머리채가 걸려서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리고 그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나중에 창으로 이제 찔러서 이제 죽는 거죠. 비참한 신세가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랑 싸우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선택한 전쟁터가 큰 상수리 나무가 있는 숲풀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수리 나무 혹은 상수리 숲풀이라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의 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집에 어려운 일이 참 있을 때 그때 야곱은 베델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집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과 그리고 우상의 귀걸이들을 다 거기다가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집안을 믿음의 집안으로 싹 바꿔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상수리 나무나 상수리 숲풀이란 것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인생의 위기, 태산을 지나고 험곡을 건너야 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예배의 장소, 하나님을 찾았던 은혜의 자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요,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이고 어찌 보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수리 숲을, 상수리 나무를 왕처럼 나귀를 타고 돌아다녔어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지가 왕처럼 나귀를 타고 돌아다녔어요. 결국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교만을 부렸던 사람의 최후는 너무나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나임과 상수리 나무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야곱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겸손히 엎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달랐어요. 마치 왕이라도 된 것 마냥 나귀를 타고 돌아다니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왕이 된 것처럼 교만을 한껏 부리다가 결국 그는 자기의 자랑이었던 머리채가 나무에 걸리며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렸고 창에 찔려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여러분, 외모가 사람 보기에 아름다웠던 압살롬의 승리가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다윗의 승리가 되는 것으로 압살롬의 반란은 결국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히 행하며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